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나사 그 사람께서 나오라 하셨으며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고 그를 찾아들어 가게 되어 오셨으되 그의 것을 보고 귀신에게 몰려 강하여 나왔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달로 되더라. 시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관련된 성화는 제임스 티소의 돼지떼가 바다에 빠지다라는 제목의 성화입니다. 사실 이 거라사 광인 관련된 성화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광인이 벌거벗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오는 장면의 성화인데 굉장히 좀 충격적이라 그 성화 말고, 여기 보면 이제 달려와서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옷을 입히고 예수님께 이 거라사 광인이 나를 이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빌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뒷부분에 보면 돼지들이 낭떠러지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생각하면서 우리 본문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언제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 있었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령 강림 주일이 첫 번째 주일이죠. 그리고 나서 삼위일체 주일이 있었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교회력의 후반기입니다. 후반기. 연중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전반기에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주일, 그리고 삼위일체주일,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부활절을 중심으로 세례를 받게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 해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까지는 누가복음, 우리 교회력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들을 배우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이 후반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요한복음에 대한 복음서가 다른 복음서도 했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는 누가복음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거라사 광인 이 본문은 굉장히 그냥 겉으로 읽기에도 굉장히 생동감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근데 이 본문은 옛날부터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공관복음에는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독자들이 뭘 생각하냐면 대체 귀신이 뭔가, 또 돼지떼로 어떻게 또 들어갔나, 무적행은 뭔가, 이런 의문점들이 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의문점들이 든다라는 것은 이 본문의 의미가 뭔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자 한다는 것이고, 이거를 신학을 하는 혹은 저처럼 목회자들은 본문을 서기한다, 비평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비평, 서기 비평적인 문제가 가득한 본문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역사 비평, 본문 비평, 사회학적인 비평, 심리학적인 비평, 이런 비평 방법론을 가지고 오늘 여기 본문들이 어떠한 깊이 있는 의미가 있는지를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연구한 게 아니고요, 아주 옛날부터 연구를 했었어요. 예수님 제자 이후에 보통 처치 파더예요, 그죠? 교부들도 오늘 여기 본문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오늘 여기 보면 거라사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렇죠? 본문을 딱 읽다 보니까 이 거라사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지? 하고 찾아봤습니다. 찾아가보기도 하고 교부들이 갔더니 거라사라는 동네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성화처럼 호수하고 가깝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배를 타고 건너편에 왔다라고 말해요. 해변이 있는 그런 마을인 줄 알았는데 거라사 땅은 내륙 지방입니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요. 말씀이 틀린 건가?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하고 누가복음에는 거라사라고 나오는데, 같은 내용이 적혀있는 마태복음에는 가다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가다라는 지역도 내륙 지방이에요. 그래서 교부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서기 비평을 많이 했는데, 연구하고 찾아본 결과 이 오리게네스라는 교부가 뭐라 얘기했냐면, 게르게사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수 동쪽에 작은 마을이다. 여기는 낭떠러지도 있더라. 오늘 본문처럼 낭떠러지도 있더라. 근데 이상한 점은 뭐냐? 마태복음에 보면 돼지가 한 2,000마리 정도가 죽었다 그래요. 근데 돼지 2,000마리를 기를 만한 동네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부들은 옛날부터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지역인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귀신이 뭔지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만이 해결하셨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아주 옛날부터 AD 200년, 100년,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부터 이런 서기들을 해왔고, 이후에 다른 서기 방법론, 비평론 학적인 연구들이 더 되어져서 오늘 본문에는 제가 설교를 할 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귀신, 군대라는 귀신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한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이제 대구에서 살았는데 동네에 귀신 들린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누나가 지나가면 다들 피하기도 하고, 또 어린애들은 놀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른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좀 아픈 분들이 지역마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못하죠. 왜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나를 생각해보면 그만큼 의학적인 것들, 심리학적인 연구들이 많아져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이 정신병이 있었나, 아니면 우울증이 있었나, 이런 식으로 바꿔 말하는 시대로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2000년 전에 귀신 들렸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귀신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지로는,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서기 방법론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학적인 비평, 심리학적인 비평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었고, 이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으로서 당시의 세상의 세상의 힘을 이기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자연적인 부분, 여기 나오는 무적행이 뭐냐, 귀신이 뭐냐,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가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뭘 설명하고자 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게 이 본문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층위가 있어요. 의미들의 층위가 한 4층 정도까지 의미가 있습니다. 1층은 뭐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다. 이게 이 본문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보다 좀 더 깊은 층위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도 나오죠? 또 뭐가 나옵니까? 돼지도 나오죠?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무저갱도 나오고 바다도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돼지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었던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부정한 동물이 돼지다. 귀신이 돼지 속으로 들어가더라. 근데 돼지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바다로 빠지죠. 그렇죠? 당시 바다는 무슨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 뭐였냐? 당시 바다는 악들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바다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연의 이치가 담긴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의 이름이 뭡니까? 귀신의 이름을 존재를 물었을 때 이 귀신 뭐라 대답을 하죠? 나는 군대다 얘기하죠. 군대. 이 레기온, 원어를 보면 레기온인데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 범위를 얘기해요. 이름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숫자를 얘기한 겁니다.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6,000명 정도 되는 여단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많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의 제일 먼저의 층위, 본문을 딱 읽었을 때 느껴지는 내용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구원하셨다. 이게 제일 먼저 드는 의미죠. 근데 바다, 귀신, 레기온이죠. 그리고 무저갱, 돼지 이런 것들을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의미들을 알고 이 본문을 딱 보면 어떤 내용으로 읽혀지냐 이런 거예요. 예전에 로마가 바다를 건너서 왔습니다.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레기온, 그러니까 로마를 뜻하는 숫자죠. 로마를 뜻하는 숫자 레기온을 물리치는데 어떻게 물리치냐면 부정한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로마가 부정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돼지가 바닷속으로 빠집니다. 원래 왔던 그 대서양이라는 악을 건너왔는데 그쪽으로 다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층위의 의미가 뭐냐? 단순히 악에서부터 사람을 구원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 메시아 주님은 로마라는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압제를 물리쳐 주실 메시아다. 이렇게 읽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세 번째, 네 번째 층위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광인을 구원해 주셨다.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광인의 상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광인은 옷을 입지 않았어요. 옷을 입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집에 거하지도 못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집에 거하지 않고 어디에 거합니까? 무덤 사이에서 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덤 사이에서 자유롭게 있었느냐? 아니에요. 쇠사슬이나 고랑이에 매여서 묶여 있었어요. 묶여 있다가 이 광인이 귀신이 몸속에서 요동치면 이게 쇠사슬을 끊고 막 돌아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네, 이게 광인의 상태였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광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 광인이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뭐라 말하냐면 부르짖습니다. 엎드려갖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 구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구절이에요. 이 내용이 이상해요. 왜?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런 말 할 것 같으면 도망가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광인이 귀신 들린 사람이 도망가면 나를 괴롭게 할 것도 없어요. 도망만 가면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안 피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오늘 성화 보면 달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심리학적인 비평 방문론으로 이해를 하면 인지 부조화거든요.
멀어져야지 당연한데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와서는 나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비평방법론은 이런 인지부조화를 뭘 얘기하냐면 절규라고 있다는 거예요. 절규를. 이 사람이 날 살려달라고 고통스럽게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비평으로 보면 이 내용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관계를 하다 보면 뭐 신문을 보든지 보면 이 가정폭력 당하는 집 보면 이 사람들이 폭력을 당하고 있으면 내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 도망가면 되는데 끝까지 집에 남아있어요. 남편한테 매맞으면서도 집에서 밥을 해요. 이게 인지부조화를 얘기한 겁니다.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은 심리학적인 비평론으로 돌아보면 심리학적으로 뭘 의미하냐? 절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아무도 나를 살려주지 못했는데 당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말은 반대되는 의미라.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침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 행동이. 앞서서 이 광인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옷을 입지 않았다 그랬죠?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쇠고랑을 차고 쇠사슬에 묶인 채 살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내보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35절에 보면 정신이 온전해져서 사람이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고 있었던 사람이 멀쩡해지니까 다시 옷을 입고 있었고요. 그죠? 막 광분하고 광인이 돼서 쇠사슬을 묶여 있었던 쇠사슬을 풀어 헤쳐면서 광분했던 사람이 가만히 예수님 발밑에 앉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나사로라든지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발치에 앉아서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난리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인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광인이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았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돼지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걸 보고 돼지 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마을로 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알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요. 와서 이 광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던 이 35절 말씀처럼 귀신 들린 자가 다시 옷을 입고 있고 예수님 발치에서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드는 모습이 어땠냐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36절에 보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본 자들이 그 마을 사람들한테 자세히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대충 듣고 와서 귀신 들린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 보고 첫 번째 놀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을 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는 반응이 이상합니다. 보통 같으면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기뻐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묶여있는데 누가 묶었을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묶었을 거 아닙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묶었겠죠.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 쇠사슬을 끊고 막 돌아다녔잖아요. 그럼 다시 또 마을 사람들이 난리를 치면서 이 사람을 묶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고 이게 되풀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멀쩡해졌다 하면 마을 사람들이 기뻐해야 돼요. 당연하죠.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37절에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라사인의 땅의 근방의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배에 올라타시고 다시 떠나셔요. 이게 이상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처음에야 수천 마리 되는 돼지들이 죽었으니까 놀라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정들을 다 듣고 나면 동네에 사실 문제거리가 하나가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거리가 있으면 이걸 해결해 줬으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상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광인을 묶어뒀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광인한테.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물으셨어요. 근데 이 귀신은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군대 귀신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름이 아니에요. 레기온은 숫자를 뜻하는 겁니다. 6,000명가량의 숫자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 뒤에 나오지만 뒤에 그러잖아요. 많은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죠.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건 뭡니까? 이 한 사람을 괴롭히는 영향력이 어마무시했다는 거예요. 이 광인을 괴롭히는 귀신들이 많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만 괴롭힘을 당한 게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만큼,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묶어둘 만큼 영향력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귀신이 내가 좀 세, 내가 힘이 좀 세, 우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한테 한 겁니다. 다수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 광인은 굉장히 많은 것들에게 고통을 당했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광인을 고치고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몰살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언어로 하나님만이 세상의 악을 고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1층의 의미라고 얘기했죠. 2층의 의미는 뭡니까? 당시의 악의 존재인 로마가 원래의 바다로 쫓겨나게끔 이 메시아가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층은 뭐냐면 이렇게 구원했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구원했다라고 하면 보통 로마를 물리쳤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구원을 입었으니까. 근데 사람들의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사역을 끝내고 잡히시고 죽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오셔도 메시아를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구원을 입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이 세 번째 층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도 그를 몰라보고 그를 떠나게 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저마다 자신이 믿는 대로 살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거다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도 많아요. 성경은 사실 쉬운 문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언어로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수천 년 전에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아람어로 기록됐고 헬라어로 기록됐고 라틴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어를 사실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원어가 쓰여졌을 때 사회적인 의미도 잘 알아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먼저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중국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상제, 옥황상제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옥황상제는 중국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존재거든요. 심판 내리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상제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언어에도 이만큼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한글 성경 그대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다른 의미가 더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사회적인 비평론, 본문 비평, 심리학적인 비평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이 내용만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 광인을 고쳐주셨다 이걸로만 파악될 수 있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사회적인 의미의 메시아 이야기도 나오고 심지어는 누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메시아가 이렇게 오셔도 메시아를 부정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라는 의미도 포함시켜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아무리 전달해도 아니야 내가 읽어보니 그런 거 아니던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열린 귀로, 열린 눈으로 주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네 번째 사층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게 네 번째 의미의 부분입니다. 첫 번째 뭐냐? 메시아가 이 광인을 고쳤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메시아는 노마를 물리치는 분이시다 라는 게 두 번째 층이죠. 세 번째는 뭐냐? 이런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을 거다. 이게 3층이죠. 4층의 의미는 뭐냐? 이 구원받은 광인이요, 힘들어했어요. 과거에 어떻게 광인 짓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노임을 받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떠나라 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기도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예.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으로 원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거라고 이 광인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빈 거예요. 예수님, 당신 갈 때 나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곁에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 광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광인한테 명령하십니다. 마을로 돌아가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한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네가 말해야 된다. 근데 이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란 단어가 뒤에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이 사람이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전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가 삼위일체주일이죠. 그죠? 삼위 하나님 같은 분이라는 의미가 여기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원어로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전한 게 아니에요. 대충 전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당신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 당신이 나를 묶었지 않습니까? 그 당신들이 해결해 주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신 분, 그 예수님, 당신이 떠나가라고 했던 그분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네 번째 의미입니다. 광인은 주님을 따르길 원했지만 이제 더 이상 광인은 아니지만 마을로 돌아가서 여전히 혼자 될 거라는 두려움 앞에 예수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고 광인한테 명령하셔요. 너는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이 광인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말합니까? 가서 너희들이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하죠. 광인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이 4층의 의미는 3층에서 예수님을 보고도 떠나는 이들, 예수님이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과 달리 진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좋은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보통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꽃밭 같은 곳에서 좋게 이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싫어할지라도, 너를 여전히 부정할지라도 너는 원수들 가운데서 나의 삶을 따라 살아야 된다. 내가 너한테 베풀어 준 은혜를 전하는 삶을 네가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네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명령하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잔인한 이 세상 속에 오셨어요.
우리하고 같이 사셨습니다. 광인은 당신을 부정하는, 자기를 부정하는 마을 사람들 가운데서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은 저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주변 가운데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를 잘 돌아보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내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주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믿음 있다 하면서 천국에 보내주는 거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천국 다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을 알게끔 내 속에 있는 은혜를, 내 속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를 드러내는 신앙, 삶을 보여야 됩니다. 세상의 악 속에서 선을 행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남은 소수에게 산 소망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얼마나 큰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셨느냐,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손짓이,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여러분들이 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놀라운 큰 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게 네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교회력 연중 시기로 넘어갔다 그랬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건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일에 이 본문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메시아이시다. 주님은 당시의 사회의 악을 물리치는 분이시다. 하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몰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같이 아니더라도, 나 혼자 두렵고 떨리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누가는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라고 정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주님이 내 메시아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떠났으면 좋겠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인을 보면서 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광인을 보면서 나와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난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려고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나눌 수 있는 도토리 가족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라사 광인의 본문을 바라봅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귀신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회 악을 주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쫓아내실 것이다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주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인은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나누는 삶을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지켜 행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원을 내 속에만 담아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마음을 열어서 우리 삶 속에서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도토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가, 주님의 그 고난이, 주님의 그 고통과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를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